아직도 세상이 흉흉하고 역병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강하게 은혜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 감동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3장 7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비밀이요. 비밀이고 이게 생명의 빛이 없으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걸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비밀에 세상 모든 만사가 다 비밀이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생활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내 생활이 혹은 내 생명이 언제까지 보장된다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삶도 모르고 우리 생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비밀을 그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그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어떤 비밀의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먼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다. 먼저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비밀은 뭐냐? 오늘날의 비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비밀의 책이다. 요한계시록이 성경 말씀의 맨 끝에 붙어 있지만 이걸 또 많이 읽어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거 비밀을 알지 못해.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깨달으려고 하면 혼이 거듭나야 돼. 혼들 혹은 혼이 거듭나야 돼. 그래야 이게 보여요. 혼이 거듭 안 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룰 수가 없어. 어떤 분들은 오랜 동안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오래 사귀었어요. 오래 사귀고 또
이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잘 못 들어. 목사님인데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 들어요. 저는 엉뚱한 얘기하고 듣지 못한다. 들을 기가 없어. 못 들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한다. 그거 깨달아야 한다. 우리 깨닫게 하시고 빛이 임해야 그래 이걸 받을 수가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혼이 거듭나야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이 거듭난 사람이 생명 받아야 이 말씀을 이루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게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은 다 알죠. 천국이 뭐냐.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천국을. 그런데요, 교회를 50년 다닌 다음도 천국을 뭔지 몰라. 천국을 알지 못해. 50년 다닌 사람도. 몰라.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몰라. 만일 우리가 천국을 안다고 하면 세상에 뭐에 아깝겠어요?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어렵겠어요? 그 천국을 안다고 하면 또 그 천국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꼭 가려고 하면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두렵겠느냐. 천국은 몰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언제 이루어진 것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몰라. 그런데 이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여주셔. 특별한 그 종들에게 보여주셔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요.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다니엘은 아마도 20세가 못 되었을 때 아마도 15, 16세로부터 20세 미만에 그때 어릴 때에 청년 때 바벨론에 붙잡혀갔어요. 포로로 붙잡혀가가지고 그 포로 생활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은 다니엘서 1장에 나와요. 다니엘과 그 세 청년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왕의 진미는 다 우상의 제물에게 바쳤던 것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먹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해, 어려워. 근데 그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채소만 먹기로, 열흘 동안 먹기로 결심을 하고 환관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의로웠어요. 다니엘과 세 청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귀하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3대에 걸쳐서 총리에서 총리, 왕 다음에 도지자리야. 3대에 걸친 총리를 했어요. 그 다니엘이 어느 날
그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째 되는 때에 우연히 에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에레미야는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 이걸 전파라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에 전부 전파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크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바벨론에 속국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 마음은 돌이킬지 모른다. 그래서 회개하자. 그걸 촉구했어요. 회개하라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회개함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바벨론의 포로가 안 된다. 라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끝났다. 회개하는 것도 기회가 있는데 이제는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하게 했어요. 그래 에레미야는 온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속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우리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라고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을 때에는 역적 같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서 백성의 장로를 죽이려고 물속에 빠치기도 하고 여러 번 그 죽이려고 획책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아무리 전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70년이 가까울 때 68년째 될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적어서 써가지고 몇 군데 보냈어요. 보냈는데 다니엘이 총리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총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다니엘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한번 우연히 읽어봤어요. 포로된 지 68년 만쯤에. 그걸 읽고 다니엘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우리나라가 포로된 지 지금 68년째인데 2년 후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고도 돌아가겠구나. 그걸 읽으면서 다니엘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울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멸망당한 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전국에 다니면서 울면서 전파하고 전했어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즉 디카이오 슈네. 디카이오 슈네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디카이오 슈네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근데 누가 받았느냐? 다니엘이 혼자 받았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 말씀을
다니엘이 그걸 받았어. 받아들였어.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기록했어. 그 기록한 것을 왜 기록했느냐? 오늘날 그 기록한 내용이 뭐냐? 다니엘이 오늘날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걸 그걸 읽으면서 그걸 기록해 놨어. 왜 기록했을까? 왜? 기록한 목적이 뭘까?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 26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게 하셨는데 그건 왜 깨닫게 하셨느냐?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0일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70일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멸망당한 다음에 2년 후에 회복돼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거 끝난 거 그거 알려고 한 게 아니에요. 70일의 비밀을 보여주시길 깨닫게 하신 거예요. (70일의) 비밀은 뭐냐? 이스라엘의 멸망해서 70년 만에 회복된 것과 마찬가지로 온 세계가,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70일에로 끝마쳐야 된다. 온 세계가 70일에로 끝마쳐지고 70일이 끝나면 그리스도가 와서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린다.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서에 대해서는 윤양진 선교사가 새벽마다 그걸 설교를 했어요. 다니엘서를 아주 자세하게 했는데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윤양진 선교사 새벽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나도 그걸 잘 듣고 많이 깨달은 게 많아요. 다니엘서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하고 70년 만에 회복된 걸,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0일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70일의 비밀은 뭐냐?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통해서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세상 나라가 70일 만에 끝나고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서 이제 한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70일회가 끝나면 오셔서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다. (70일의)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해요.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70일회가 끝나면 유대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제사장유대가 들어가게 돼서 제사장유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결심했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사람들, 사도들이나 특별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70일까지는) 온 세계가 마귀가 통치하고 세상 정세와 권세자들이 통치를 해. 온 세상은. 세상의 통치자들, 왕들, 임금들, 총리들, 대통령들은 다 마귀의 총이요. 왜? 온 세상은 마귀가 통제 다스리니까. 마귀가 임금이나 왕들이나 총리나 대통령을 통해서 마귀가 다스려. 마귀가. 예수 믿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건 마귀의 총이다. 근데 아무튼 세상 나라가 마귀 사단이 사람을 통해 다시 통치하고, 그것이 70일 끝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천하를, 온 세계를 통치 다스리신다. 그게 70일의 비밀이에요. 그 70일에가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온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벨론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가 통치하게 되고, 메데파사가 끝난 다음에 헬라가 통치하게 되고, 헬라가 끝난 다음에 로마가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고, 그때 온 세계는 중동을 위시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가 통치한 다음에는 후로마가 온 세계를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 후로마에서 나오는 마지막 대통령이 누구냐? 그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통치하는 마지막 대통령이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얼마 동안?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7년 동안 온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그 7년, 그 끝나면 70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계를 다 평정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시작이요, 그것이. 그게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가 비로소. 천국 없어, 지금. 그러다가 오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천년왕국,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다, 시작. 천국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천년왕국 기간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천국이 뭐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 그게 천국이요.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1000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1000년이 끝나게 되면 백보다 심판이 있고, 백보다 심판이 있는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시작이다, 그게. 천년왕국이 천국의 시작이라고 한 것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시작이 아직 안 됐어요. 새하늘, 새 땅, 백보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이 시작될 때 그때 천국이 시작되는 거다. 내가 아까 왜 천국의 시작을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통치로 다스린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왕국. 신약 성경에서 킹덤 오브 갓, 그런 뜻이에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시작이 천년왕국이다. 하나님이 통치로 다스린 나라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킹덤 오브 갓이다. 다니엘이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많은 걸 보여주죠. 다니엘은 바벨론, 미대 파사, 헬라, 로마, 후로마 그건 잘 몰라.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총리였고 미대 파사 때의 총리를 역임했어요. 조금. 그 다음에 헬라로 넘어간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 봤어요. 그 보고 그 기록되는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한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지만 다니엘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꿈은. 이해가 돼요? 만약 그 꿈만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어.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게 하신 다음에 다니엘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온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통치되고 내려간다. 그걸 보여주신 거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시작되고 끝난 다음에 메데 파사가 시작되고 끝난 다음에 헬라가 오고 그다음에 로마가 오고 그건 그렇게 시작돼서 온 거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후로마 시대까지 왔어. 후로마 시대까지. 다니엘은 본 곳은 어디까지 봤느냐? 바벨론 메데 파사 시작까지만 거기까지 본 거예요. 그 후에 하는 계획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대로 헬라, 로마, 후로마까지 온 거예요. 후로마까지 오면 끝나는 거예요. 더 없어. 후로마 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인 왕인 적구다가 오게 되면은 그가 오자마자 7년 동안 통치하셨어. 7년 동안. 그 끝나면 그러다가 오셔서 온 세계를 평정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 다스린 나라가 시작되는 거다. 킹덤 오브 갓이 시작되는 거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온 세계가 70일으로 끝나는 것을 깨닫게 돼 보았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 바다까지는 경험했지만 그 후에는 몰라. 그 후에는. 우리는 그 느부갓네살 왕 꿈꾼 그대로 진행되어 온 걸 우리는 다 알아. 우리에겐 과거요. 다니엘에게는 미래지. 근데 우린 과거요. 우린 그걸 지난 걸 다 보고 있잖아요. 세계 역사 그렇게 진행돼 왔어. 세계 역사가. 그렇게 진행돼 왔고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70일의 마지막 한일회까지 왔어. 마지막 한일회 직전까지 왔어. 오늘. 70일에는 7일회와 62일회로 나눠져요. 그래서 69일회, 69일회 더하기 한일회, 이게 70일회예요. 근데 69일회가 어디까지냐? 69일회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자고 왔다가 끊쳐서 없어지고 그러다 없어진 그때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마지막 적구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 공간이 있어요. 그게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비밀이요.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다니엘을 잘 몰라. 교회 시대는 비밀이다. 69일에 플러스 1인데 69일에 플러스 1은 여기가 있어. 이 중간이 교회 시대가 들어가지.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어. 교회 시대가. 이게 비밀이에요.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냐? 그리스도의 성천으로부터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시작될 때부터 그때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놀랍게도 이 교회 시대에 막 끄트머리가 와 있어.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1년에 끝날지 몰라. 그런데 거의 끄트머리가 와 있는 걸 알아. 칠집일의 비밀은 유대인들은 잘 이해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해. 70일의 비밀. 69 플러스 1인데 69에다가 왜 금방 오질 않고 왜 공간이 있느냐? 교회 시대가 비밀이 놓았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는데 교회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걸 몰라. 근데 우리는 다니엘서 화저한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냐? 우리가 알아. 뭘 보고 아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교회 시대 끝나는 거거든. 그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통치가 시작되면은 교회 시대가 끝난 거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예배도 교회 시대까지만이야.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서도 역병 때문에 지금 잠깐 동안 교회 예배가 멈춰진 걸 우리가 느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적그리스도의 시작되면은 교회가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미리 보여주는 거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건축하고 같이 함께 나누고 이거 못해. 끝나. 미리 우리에게 맛보여 주신 거다. 예배가 끝난다. 이 시대는 69일에가 거의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임박했다. 그걸 뭘로 아느냐? 세상이 부패하고 죄악이 만연했어요. 그 가장 큰 표적이 뭐냐?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연애하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마지막에 표징이에요. 동성연애가. 그런데 희한하게도 서울시장 공공연히 동성연애를 허락해. 대한민국 법이 동성연애를 부정하고 비방하면 잡혀가게 돼도 법이 그렇게 좀 만들어져 가고 있어. 만들어져. 예?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이왕 불로 멸망했는데 그거 왜 그랬냐? 마지막 시대에 부패한 최고가 동성연애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비류들이 천사들이 갈 때 천사들을 광야로 끄집어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이 동성연애가 세상 끄트머리 표징이다. 표징. 그게 온 세계 많은 데 있고 대한민국에도 법으로 보호해. 법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비방하고 동성애들 못 오게 하고 그러면 목사가 잡혀가게 돼 있어. 좀 있으면. 아직은 지금 법제화되지는 않았어요. 그거를 막으려고 목사들이 막 자꾸 데모하고 난리치는데 소용없는 얘기. 시대는 끝나는 거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교회 시대 끝나면 예배도 끝난다. 예배 없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역병인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가 없어도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찾아야 돼. 예배가 끝나면, 예배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 끝나면 그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우수소 다 떨어서 딱 주저앉아버리고 다 반 이상 주저앉아버리고 말아. 그리고 나머지 사모하는 사람들만 자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들만 딱 신앙 성장하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특별히 예레미야가 본 건 뭐냐. 약 600년 후에 이스라엘 멸망당할 걸 예레미야가 봤어요.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멸망당한 거 봤지만 6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멸망당해.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를 이미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아수르 왕인데 이 아수르 왕이 애굽을 치러 갔다 오다가 이스라엘에게 앙심 먹고 점령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걸 점령하고 자기가 통치를 하고 그 이스라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웠어. 돼지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걸 섬기도록 했어요. 아수르 왕. 그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성전의 지성소에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는 표징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스라엘 성전의 지성소에 자기 우상을 세운다고. 그 표징이다. 그것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이냐?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약 100만 명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들의 여자를 아기배를 벤 여자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차를 끄집어내가지고 던져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려서 아주 끝내버려서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멸절시켜버려 없애버렸어요. 그게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당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걸 환상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할 걸 미리 봤어.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나 타이터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온 세계의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할 것이다. 전무후무 환란, 그런 환란이 올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걸 봤어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면서 까무러쳤어요. 까무러쳤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혼자서 누워가지고 일하지 못했어. 그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쉬었어. 너무 놀래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서를 배우고 이런 내용을 알려줘도 그냥 듣고 지나가. 놀래도 혼자라는 사람은 고사하고 놀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냥 지나가 버려. 왜냐? 그 말씀이 지식으로 가니까. 만약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디카이오 신이로 왔다고 하면 우리도 혼자 하든지 밥을 못 먹든지 몸 다 알아야 돼. 네가 순회가 됐다고 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느냐. 세상 나라가 하나님 계획에서 차곡차곡 지금 진행돼 왔어. 진행돼 와가지고 놀랍게도 우리는 69일의 공백 기간 동안 한 일의 시작하러 직전에 우리 왔다. 우리가 발끝에 와 있어.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와 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우리 보면 알아. 적그리스도가 어디 나올 것이고 누가 될 것이고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우리는 환히 보고 있어. 예? 우리는 자기 앞날, 우리 가족의 앞날, 아무도 자식이 우리 본인의 앞날도 내일도 몰라. 예? 그런데 우리는 세계의 진행되는 과정을 다 보고 있어. 예?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 다 보고 있다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다 알아. 다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종선자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그걸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이게 전파돼야 돼. 다른 데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든 전파가 돼야 돼. 아직은 전파가 안 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때가 이르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는 울면서 이거 복음 전파해야 돼. 이거는. 때가 임박한 것을 전해야 한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작은 뿔이 가입될 거예요. 이후에. 그리고 새 뿔을 뽑을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제를 맺을 거예요.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없어. 그때부터 예배 못 드려요. 오늘 교회 시대 말에 하나님 그 역병을 통해서 예배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체험하게 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고 믿음이 자꾸 성장할 수 있느냐. 혼이 겁나고 어떻게 생명 받아야 한다. 혼이 겁나고 생명 받아야 돼.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으려고 하면 우리 혼들이 더 거듭나야 돼. 혼들이. 우리 혼들이 더 거듭나야 돼. 내 혼들이
겁난지 안 한지 뭘로 아느냐? 요한일서 2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리스도가 디카이오스, 의로우신 분인 걸 너희가 안다고 하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우리가 그에게서 난 것을 안다. 의를 행하는 자가 그분으로부터 겁난 거를, 낫다, 겟나우, 겁나는 걸 안다. 이게 깊이 묻힌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분. 그런데 너희가 의를 행하는 자마다, 여기 의를 행하는 건 뭐냐? 디카이오 슈네요.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행하는 사람,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겁난 사람이다. 오늘 사랑하라. 마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 내가 실제로 원수 사랑하는 삶을 살아. 그럼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 겁난 거다. 겁난 거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긴 들어왔어. 그런데 아직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아직 그 부분이 거듭 안 난 거다. 내가 겁나느냐, 겁나는 걸 뭘로 아느냐?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그걸 내가 이룰 수 있으면 거듭난 거고, 못 이루면 거듭 못 난 거다. 이걸 어떻게 알아?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디카이오스와 디카이오슈네, 이거 분별이 될 수가 있어야지. 우리 집 들어온 말씀이 없으면 건널 방법이 없어.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 말씀 이루는 사람이 겁난 거다. 디카이오 슈네. 디카이오스란 단어는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쓰였어요.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시작은 뭐냐? 불신자 가운데에서, 불신자 가운데에서 환난 때, 환난 기간 동안에, 적어도 환난 기간 동안에, 야, 저 사람들 불쌍하다. 먹지도 못하고 굶고, 표 받으면 살 건데 표 안 받고 저 굶어 죽어. 안타깝다. 그래서 남들 집 가면서 몰래 건빵도 주고 라면도 주고. 그게 의로운 마음이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요. 참 희한해. 왜 표 안 받아? 찔찔 굶어가면서 자식들이 굶어 죽 배고플 텐데 배고파 우는데도 불구하고 표 안 받아. 네 굶어도 싸. 그럼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자기 종혼한 아내를 보니까, 마리아를 보니까 애를 뱄어. 배가 불러. 화가 나가지고 요셉이, 야, 나하고 종혼한 여자한테 분명히 나하고 잠자지 않은 건 확실한데 어떻게 이 뱄을까? 다른 남자 애를 뱄어. 괘씸하다. 그래서 입으로 비방하거나
그리고 고통 먹이거나 어렵게 만졌다고 하면 의로운자가 아니에요. 예? 그 의로운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의로운자이기 때문에 그를 가만히 끊고자, 그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 그게 의롭다. 그 의로운 자다. 그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잉태한 자는 성령이 된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를 잉태한 거다. 아까 알려주셨어요. 요셉이 그걸 받아들였어. 그 말씀, 천사를 통해 한 말씀을 요셉이 그 디카요 슈네 받아들였어. 그 디카요 슈네예요. 받아들였어.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가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다윗의 위를 얻어서 이스라엘 집에 영원히 왕노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의로운 사람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마리아가. 그래서 내가 사랑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낳을 수 있습니까? 너가 잉태하는 것은 성령이 잉태된 거다. 그 말씀을 주셨어. 받아들였어.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의로운 삶이 되어야 말씀을 주신다고. 의로운 삶이 돼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몸을 때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사람한테 의로운가? 난 의로운 자인가? 우린 곧잘 부부싸움을 해.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부부싸움을 해. 화를 내고 신경을 부려. 의로우냐? 나는 의롭지 않냐? 의로운 자에게 디카이오 슈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난 의로운 삶을 사느냐? 우리 교회 가운데서 누가 뭐 잘못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 비방하는 말을 판단해. 의롭지가 못해. 우리 금방 교인 가운데서 한 몸으로 건져야 될 사람인데 그걸 비방 판단하고 정죄해. 의롭지 못하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한 단계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디카이 오스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불신자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루어져 가는 점. 그래서 그 말을 이룰 때마다 굵어. 디카이 오스의 정점이 굵어요. 그 형상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저런 말씀이 없으면 그걸 내가 아무리 이루어도 그건 소용없는 거, 의미가 없어. 그건 율법이 이룬 거예요. 디카이 오스가 돼야 돼. 내 좋은 말씀을 붙잡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알 방법이 없어. 헬러 원어 아니면 이거 방법이 없어. 영어로는 찾을 수가 없어. 뜻을 알 수가 없어. 내 기억하기로는 영어로는 라이초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카요 슈네는. 그거 라이초니스를 아무리 읽어도 그 디카요 슈네가 나오지 않아. 잘 몰라. 마침 가입된 건 잘 몰라. 이 비밀이요. 비밀을 보게 하셨어.
그러니까 증거하게 하셨어. 비밀을 보여주시고 증거한다는 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그걸 행할 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진리 모르면 혼들이 겁날 수 없어. 혼들이.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의로운 자인가 불의한 자인가. 내가 의로운 것만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 왜? 그것을 항상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행함으로만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내가 무슨 수로 알겠어, 이거를.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알려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수로 알겠어. 성령이 나에게 말씀했어. 너 디카요 옷을 봐라. 디카요 소녀를 봐라. 디카요 오를 봐라. 성경에 그게 엄청 많이 나와 있어. 헬러 사진을 보면 눈알이 아파. 잘 안 보이는 눈을 보려면 돋보기 큰 얼굴 봐야 돼. 진액을 짜야 보여. 성경에서 나 이걸 보게 하셨어. 깨닫게 하시려고. 비밀을.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전까지는 행함이 없어. 그걸 알아야 행할 수가 있어. 오늘 우리 교회에 이걸 알려진 목적이 뭐냐? 이걸 행해서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서 생명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받아. 들을 수가 없어. 듣지를 못해. 깨닫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해. 이 속에 방법이 없어. 설명해줘도 안 돼. 의의 길을 걷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비춰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전파도 하셔야 돼. 그런 다음에 하는 게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면 행할 수가 없어. 혼들이 겁날 수가 없어. 에?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막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어. 막내를 그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그때 끌탕을 하고 맨날. 어머니, 막내 아들 너무 혼적으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상대 안 됩니다. 기도가. 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편견을. 자기는 아들이니까 사랑해. 아들이니까. 며느리는 야단 쳐 미워하고. 의롭지 않은 거다 그건. 실제 막내 아들 한 행동 봐. 누군지 그 아내가 좋아하겠나. 근데 내가 난 자식이라고 사랑하고 며느리 미워해. 그럼 어렵지 않은 거다 그건. 내가 오늘 책망했어 우리 오늘. 그럼 안 됩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의로운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볼수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몰래 숨어주는 거예요. 예? 라면 주고 건빵 주고 뭘 갖다 줘. 그게 의로운 거지. 그 의로운 자를 함께해서 양으로 채택해서 천장계 백성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통해서 가정 생활 통해서 사회 생활 통해서 내가 의로운가 항상. 내가 의로운가. 금방 판단하고 정죄해.
참자고 용서하고 품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정죄한다고. 보이는 대로.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카이고 신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쩌든지 의로운 삶을 통해서 내 속에 많은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 마음속에. 들어올 말도 무조건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가 없어.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거듭난 거예요. 그 말 들어왔는데 이루어졌어. 은혜가 할 때 이루어졌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또 안 돼. 그럼 거듭 안 난 거예요. 하나님은 겁날 때까지 우리로 시주하고 넘어지게 하셔. 왜? 나 겁나 착하면 안 되니까. 아, 내가 겁났나 보다 하고 마음 놓으면 안 돼. 또 넘어지게 하셔. 하나님께서. 왜 넘어지게 하시느냐? 아직 너 거듭 안 났다. 포기하시기 위해서.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은 놔두신다고. 그래서 그것이 언제든지 항상 이루어지면 행할 수 있을 때 우리 거듭난 거다. 그러니까 하나씩 거듭나가야 한다. 거듭나면 어느 날 우리 혼이 거듭나게 돼. 오늘 혼이 거듭나야 생명을 받을 수 있어.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아느냐? 뭘로 알아?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아? 응? 손두가 한번 얘기해봐. 한다. 내 속에 생명이 있다고 뭘로 알아? 이웃을 내 몸같이 상하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야. 내 몸같이 상하는 사람.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우리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혼엔 사랑이 없어. 우리가 좋아하는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우리 혼은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 어떤 사람을 좋아해. 그걸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좋아하는 것뿐이야. 좋아했다가 또 싫을 수 있어. 또 싸울 수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싸우면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 사랑이 돼야 돼.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또 싸우고, 오늘 좋아했다가 내일 사랑했다가 내일 이혼하고, 그러면 안 돼. 사랑 아니야, 그건. 그건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면 좋은 집도 사. 좋은 집을 내가 좋으니까 좋아해서 10억 주고 살 수 있어. 좋아하니까.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내가 사는 거야, 좋은 거. 자동차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좋아해서 사는 거야, 좋아해서. 우리 혼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 사랑이 없어, 우리는. 우리 인간의 속에는 사랑이 없어. 내가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헬라어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착각해요, 사람들.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오면 그게 사랑이야, 그것이. 혼이 겁나서 생명에 들어오면 사랑하게 돼 있어. 어떤 경우로 사랑하게 돼 있어.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생명에 들어오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금방 분별해야 돼.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
내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 그 다음에 대판 싸울 테니까 금방. 사랑 없는 걸 금방 보여주실까 하나님께서. 혼들이 건나 디카이오 수련을 받아가지고 막 이룰 때마다 그래서 그걸 이루어서 혼들이 겁나요 자꾸. 들어온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없다고 하면 아직 겁나지 못한 거예요.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인간적인 혼으로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기 때문에. 그거 죽어야 돼. 그거 죽어야 돼. 죽어야 다시 거듭나지. 그 죽는 게 뭐냐? 그 목숨이요. 목숨 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좋아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면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내가 하는 자식을 미워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버려라. 죽어라. 십자가에. 좋아할 때마다 죽어. 기도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랬어.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혼 목숨을 죽어. 내가 좋아하는 거 죽어. 그게 혼이요. 혼. 내가 좋아하는 거 죽이는 거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거 죽어야 내가 사랑을 얻을 수가 있어. 혼이 겁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해서 내 혼 생명을 버리면 그 가장 큰 사랑이다. 그걸 통해서 사랑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혼적으로 좋아하는 것, 그거 죽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사랑할 수가 있어. 오늘 디카이오 수은혜가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먼저 기도해서 이룰지기까지 기도해야 돼. 그 이룰 수 있으면 거듭난 거예요. 이룰 수 없으면 아직 거듭 안 난 거예요. 오늘 내가 물어봤어요. 몇 사람한테. 이기는 자, 천열매 성도, 신부가 언제 만들어질까? 14만 4천의 천열매 성도가 언제 만들어질까? 대부분 교회 시대에 만들어질까? 혹은 척구대 전사년반 기간 동안 만들어질까? 1번 교회 시대에 만들어진다면 손 들어봐. 1번. 아니면 2번이다. 척구대 환란 때 전사년반 때 만들어진다는 손 들어봐. 교회 시대 때 혼이 거듭나서 생이 받기 시작을 해야 전삼전 만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1003년 반에 만들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혼이 겁나고 생명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전파할 때 나머지는 다 넘어져도 한 택한 사람들은 그거 받아서 1003년만 기간 동안에 고통 가운데에서 아마 천열매가 이룰 거예요.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생명 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외칠 때
그때는 끝이요. 이 반타파 끝날 때요. 외쳐야 돼. 외치는 사람이 자기 살고 상대방 살려. 예레미야와 같이 외칠 수 있어야 돼. 울면서 전할 수 있어야 돼. 1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아마도 족구대 우상은 세워지지 않아. 그건 후 3년 반 시작할 때 세워지기 때문에 족구대 우상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그러나 666표 때문에 넘어질 거예요. 666표. 여러분 봅니까? 지금 666표를 지금 막 활용하기 시작해. 거기다 고정이 돼 있어. 정착이 돼 있어. 그 666표를 이만한 손에 받으면 그게 끝나는 거다. 거기 임박해 와 있어 지금. 가까이 와 있어. 혼이 겁나지 못하고 혼들이 겁나지 못하면 그거 다 받게 돼 있어 표. 지금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먹고 입고 자고 사는 모든 문제가 십자가로 치료되지 못하면 다 받게 돼 있어. 십자가에 죽고 겁나야 안 받아. 십자가에 죽고 겁나야 안 받을 수 있어. 지금은 몰라. 족구대 환란에 딱 들어가 보면은 쫙 갈아지게 돼 있어요. 방법이 없어. 지금 생명받지 못하면 그래서 다 받게 돼 있어. 수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막 외칠 때에 그 받아낸다 외칠 때에 그지 그 말씀 듣고 안 받는 사람들이 성장해서 천년이 될 거예요. 어떤 면에서 1300년 반 기간 동안에 생명 받아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폐를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선지자다. 그걸 본 사람 선지자요. 그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이를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전하는 사람도 선지자다. 오늘 우리에게 디카이오스가 뭔지, 디카이오스네가 뭔지 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느냐? 이거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게 보여주시느냐? 혼이 겁나도 생명 받으라고. 우리는 얼마나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세우는지 내가 옳다고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 그거 다 혼이요. 혼. 십자가에 죽어야 돼. 여러분 금요차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는 주일 결정에 공포가 됐지만 정세를 과감히 조정할 겁니다. 이번 연휴가 끝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평온 상태가 유지되면은 예배는 드려도 안 그러면은 또 못 드리는 경우 있을지도 몰라. 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한두 사람만 들려도 교회가 풍기박한데 버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마스크 꼭 쓰시고, 그리고 늘 떨어지시고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들 마음 되게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많이 먹게 도와주시고 비카요 시온회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부터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통해서 혼들이 겁나게 도와주시고 결국 혼이 겁날 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받아서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못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만 위에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못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기리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은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죽을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못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기리살리. 우리는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성되는 시기가 언제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교회 시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완성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통해서 70일의 비밀을 누가 필요한 거냐?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100년 전 사람들이 필요 없어. 몰라. 해당 없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전 복음이나 전 성경 편지가 전체가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는 교회 시대에 사는 적그리스도 오기 직전에 하는 오늘 교회 시대에 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거기 집중되어 있어. 왜? 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 오기 직전에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이 완성돼. 그리고 최후에 1003년 반 저거 환란 때에 하나님 뜻이 완성돼 버려. 이기는다고 다 올라가 버리고. 예? 비밀. 1003년 반 환란 시대에 이기는 자가 세 부류가 다 올라가 버려. 그리고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뜻이.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걸 밑받침 되고 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사모해. 기도해라. 나마다 여러분들 혼들이 겁나길 축원합니다. 부쩍 기도해서 겁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우리 혈기도 겁나야 되고 욕심도 겁나야 되고 교만도 겁나야 되고 예? 좋아하는 거 다 겁나야 돼. 좋아하는 거 다 겁나야 돼. 좋아하는 것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요. 겁나야 한다. 겁나면 돈이 쓰레기로 보여. 오물로 보인다고. 겁나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보다 삶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디카이 슈네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 이거 못 들어서 못 듣지 못하는 사람 많아. 이해가 못해. 안 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말 들을 수 있게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말씀 이루게 해서 기도해야 돼. 꼭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삼창 부르시고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